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50장입니다. 41절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여러 손길로 후원해 주시고 그러셔서 원주민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한 12시간 조금 더 걸렸고요. 올 때는 좀 쉬엄쉬엄 오게 되니까 13시간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더니 과거에는 얼굴이 미디엄이었는데 좀 얼굴이 요새는 웰던이 되었습니다. 까무잡잡해져 갖고 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월과 8월 동안 예레미야의 말씀, 매일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26장서부터 52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는 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어서 대예언서라 부르게 됩니다. 사람이 위대해서 대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길어서 예를 들게 되면은 이사야나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대예언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특출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의 생애 가운데 유다의 임금이 5명이나 바뀌게 됩니다. 요시야,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가운데 여호야스와 여호야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짜리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생애 가운데서 한평생 같이 왕을 이렇게 지내도 좋을 텐데 그렇게 왕이 5명이나 바뀌게 되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 백성이나 그 가운데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 그러한 종족을 향하여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오지락을 넓게 만드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집트를 향하여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향하여서, 마지막에 가서는 바벨론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페르시아의 왕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는 장황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도 자주 바뀌고 연대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1장은 BC 몇 년도,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갔다가 갑자기 앞으로 한 20년 빽해 갖고는 이렇게 돌아와서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장황하죠. 게다가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때 갈그미스 전투가 있게 됩니다. 워터루 전쟁과 같은 것 같이 세계 4대 전쟁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 이 전쟁 가운데서 중동의 패권 패자가 바뀌게 되어서 이제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이 이렇게 중동의 강자가 되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해석할 때 고민되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던 신실한 인물이었던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게 되어서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되는, 전사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도 이렇게 담겨 있어서 해석하는 데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돌발적인 행동들도 많이 시키게 합니다.
한창 예언을 하게 되었다가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기도 하게 됩니다. 무언의 시를 하게 되었는데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입 좀 다물고 하나님의 긴 침묵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는 눈물로 호소하게 되어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얻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해놓고는 말하게 되었던 조국의 땅 아나돗의 밭을 외삼촌의 밭을 사기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나라 망하는데 그 망하는 땅은 왜 삽니까? 라고 말할 때 다시금 때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니 그 땅을 미리 사두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비전을 주기도 하게 되면서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행동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멍에를 짊어지게 되고 바벨론의 멍에를, 원래 소의 멍에라고 하는 것이 한 소가 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의가 되어서 함께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함께 지고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라 망한다 말하게 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유대의 고관들이 그 멍에를 나무로 된 것을 잘라버리게 되니까 쇠 기둥으로 만들게 되었던 멍에를 짊어지면서 나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결혼할 것을 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결혼하면서 가정의 기쁨이 있기도 하고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기쁨과 즐거움도 보게 되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그러한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결혼도 금지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와 관련돼서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총정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밴쿠버의 어느 교회와 그 단체 이름이 파워하우스, 그래서 토기장이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게 되었던 진흙으로 소개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서부터 1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늘 우리가 기도와 관련돼서 인용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다양하게도 그리고 귀하게도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남겨지게 되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소망의 말씀으로 굳게 우리 안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게 되었던 예레미야의 신실함, 충직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50장 45절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요점은 4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내 아픔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계획과 생각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공동번역이나 그리고 쉬운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도모라고 하여서 여호와의 생각을 이렇게 번역해 놓아서 제가 설교 제목을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도모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전하고자 하게 되었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장과 52장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은 대개의 글들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뒷부분에 대하여서 앞부분에 대하여 쭉 설명하려고 하게 되는 부록처럼 나오게 되었던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5절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이 말씀과 가장 잘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이 어디냐라고 따져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아멘. 언젠가도 주일 설교 때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하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레미야를 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비전을 보여주시냐라고 하면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가 샤케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 쳐다보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하셔서 쇼케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샤케드, 쇼케드.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죠. 최초에 랩을 타시고 운율을 타셨던 분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샤케드, 쇼케드, 쇼케드, 샤케드 이렇게 하면서 스웩, 요새 말로 이 랩을 하면서 운율을 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환난과 기근 그리고 고향을 등지고 족을 등지게 되는 수치스러운 삶의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구상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배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어떨 때 이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높은 정점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지만은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켜봐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굴곡 속에서도 함께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높은 곳, 인생의 저점, 이 모든 업앤다운이 심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바라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르메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르메야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짧게 말하게 되고 이렇게 축약해서 말하게 되었기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다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도 이르메야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지만은 또 하나의 뜻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던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던져지는 삶입니다. 마치 요나가 자신의 삶을 깊은 바다에 던지게 되니 죽으면서 그렇게 물고기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게 되었던 큰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게 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계획을 알아가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던져진 삶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주 돌발적이고 때로는 기괴한 퍼포먼스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과 돌발적인 행동에 대하여 과격한 행동에 대하여서 저 양반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살지라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미래를 위탁하면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기 위함이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적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에 사람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 유진 피터슨이죠. 이 유진 피터슨을 향하여 붙여지게 되었던 별명이 목사들을 위한 목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목사들의 아버지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유진 피터슨이 주석하게 되었던 그의 초기 작품 가운데 예레미야 주석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라고 하면은 주와 함께 달려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탁월함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골프는 박세리지라고 하면서 그의 탁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는 뭐 박찬호지라고 하면서 그 운동이나 어떤 종목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탁월함을 말하게 되었을 때 개인의 역량의 뛰어남과 연관시켜서 우리는 탁월함을 그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예레미야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과 환난을 대응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게 되는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탁월함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그리고 이끄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예레미야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엄청난 탁월함으로서 도전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나오게 되었던 오늘의 말씀, 여호와의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 에차라고 하는 히브리어인 것입니다. 이 에차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랜, 피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림을 그려간다, 픽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충고, 조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개정판 성경 한글판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의 도모라고 이렇게 뜻을 담고 있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되었던 구약 성경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곳만 소개하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모세의 처갓집 식구들이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처갓집 식구들이 찾아오게 되었으니까 손님 맞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 모세를 바라보게 되었더니 맨날 바쁩니다. 맨날 분주합니다.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자 이 장인이 지혜를 주면서 팁을 하나 주게 되는 거죠. 너 그렇게 살다가 번아웃 되어서 정말 뒤로 이렇게 자빠지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며 탈진할 수 있게 되니 소소한 일은 백부장을 세우고 천부장을 세워서 그들 앞에 맡기게 되고,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거나 중요한 재판의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좋게 여기며 그것을 따르게 되면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면서 나라의 조직, 공동체의 조직을 세워가면서 문제를 풀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쓰이게 되었던 조언, 에차입니다. 또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렇게 뒤집고 쿠데타를 성공하여서 나라를 잡게 되었는데 여전히 다윗의 영향력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측근 가운데 하나였던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들어가게 되어서 조언을 하게 되죠. 나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윗의 측근이었다가 배반을 하게 되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들어가게 되어서 좋은 조언을 하게 되면서 압살롬이 완전한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하게 되지만은 그것들을 다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라고 하게 되었던 유명한 기도와 같이 조언을 조언대로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서 압살롬의 그 최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서 삶을 몰고 가게 되지만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서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삶의 이야기를 몰고 가시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시고 감동 주시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우리의 귀가 닫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내가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나 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 압살롬처럼 삶의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감화와 감동으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예는 죄와 악과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꾸만 내 삶에 끼어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과 계획과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게 되는데, 삶의 어려움과 절망에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중보를 외면할 때가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의 권면과 가르침과 안내를 따라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획하신 다음에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획하심 이후에 선한 결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 45절에 보게 되면은 도모 혹은 생각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마사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획과 고안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시편 92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심중은 인간의 심중을 가지고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깊고 오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엮여 있게 되다 보게 되니까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어떠한 계산과 결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에 그물을, 고기 잡는 그물, 그것을 짜는 것, 요새야 다 기계로 하겠지만은 그물 짜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로 기억나게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광화도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오셔갖고 이제 생활하시다가 한 2달 정도 쉬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다른 회사로 가기 위하여서 거기 안 맞으시고 그러시면서 쉬시고 생각이 많다고 하시면서 뭘 하셨냐고 하면은 집에서 이 투망 그물을 이렇게 깁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워보겠다고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넌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그 아시죠 왜 그랬는지,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못 배우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참 후회가 많이 되는데 꼭 이렇게 그물질을 하게 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재미납니다. 이렇게 어떻게 바늘코를 넣어서 하게 되었을 때 그물이 만들어진 것을 지켜보게 되는데,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만 되어서는 그물이 되지 않습니다. 위 아래가 연결되고 좌우가 이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의 그렇게 그물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좌우로 이어지고 위아래로 엮여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데, 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믿음과 마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돌아가시게 되었던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 가운데
선한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 전남 나주 분이신데요. 개신교에서는 최고의 성 어거스틴 권위자인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 1940년대 50년대 초반에 이렇게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고신축에 의해서 그런 많이 음모를 쓰게 되었는데요. 어떤 음모를 쓰게 되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감리교는 이단이라라고 하는 그 음모를 이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는 이 고신축의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뒤집어 쓰게 되어서 어려울 때가 많았지요. 이분은 원래 장로 교인이었는데 친구 집에 가게 되었더니 친구 아버지가 모아놓게 되었던 어거스틴의 책이 너무나 재밌고 좋아서 그 책을 읽다 보게 되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을 때 어거스틴에 관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석사를 2개를 하시게 되었는데 어거스틴에 관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퀴나스, 카톨릭 신학교이죠. 카톨릭 신학교에 가서 PhD를 받게 되었을 때도 어거스틴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종종 그분이 인용하시면서 말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가 늘 기억이 나게 되는데요. 이 얘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혜 작품의 뒷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혜 작품의 뒷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매듭이 있고 그리고 엉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뒷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속이 보이게 되면서 여러 매듭과 실밥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수혜 작품이 형편없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를 바라봅니까? 앞면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림이 그럴듯하네, 잘 만들어졌네, 멋들어지네 라고 이렇게 평가하게 되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품의 뒷면을 바라보게 되면서 지저분하고 엉켜있는 것을 보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엉켜있고 지저분합니까? 라고 평가하지 말고 앞면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러한 매듭들과 엉켜있음으로 통하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게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까지도 악용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악까지도 선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한용이 됐다고, 하나님의 선으로서 이렇게 인용되었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항상 그분의 말이 기억나게 되는 것은 말할 때 말이 톡톡 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뭐라고 별명을 붙여드렸냐면 파파 스머프 교수님 이렇게 붙여드렸는데, 지난달에 91세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 예레미야가 그대로 말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뽑고 파기하며 건설하며 심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뽑고 파기하며 허물고 엎어버리며 멸망시키고 재앙으로 쳤던 것처럼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들을 세우고 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게 되는 뽑고 파괴되는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서 낭망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꾸준히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뒤집어서 심고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근주 교수라고 구약학의 아주 최근 대가가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쓰게 되었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특강 예레미야라고 하는 책이 있게 됩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희망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국률에 있으며 그들을 통해 이루어가실 새로운 언약에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포로된 상황은 희망의 시작이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버리게 된 것은 지극히 비극적인 사건이지만은 한편으로는 헛된 희망의 종결에서 오게 되었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으니, 약속의 땅, 약속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어찌할꼬라고 하게 되었는데, 성전이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함께 결론의 말씀 보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함께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싹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함께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시작하여서 바벨론까지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넘어가기가 힘들고 어렵고 한 장 한 장 건너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늘도 또 망하는 이야기, 오늘도 또 심판하는 이야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함께 나누게 되었던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가 전부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과 구원은 한 걸음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의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성취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조언과 권면과 감동을 따라서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 약속의 백성으로 약속의 성취를 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가 이루고 성취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함께 구합니다.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